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가 교회학교 소년부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친한 5명의 교회 친구들끼리 주로 많이 어울리고 놀기도 하고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딱 5명 구성이기 때문에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양심상 그닥 좋은 뜻의 어벤져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교회에서 조금 시끄럽고 장난을 좀 많이 치는 장난꾸러기 5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 중에 저랑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게 되다가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투었던 시기에 사람도 주위에 별로 없었고 저와 그 친한 5명의 멤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묻혀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참 그 친구를 직접 보기가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기에는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났지만 생각해보면 제 잘못도 조금 있었고 그 친구의 잘못도 조금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하고는 같이 교회 찬양팀도 했었고 학교도 심지어 같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일부러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교회에서 볼 때도 본체 만체 했습니다. 또 일부러 봐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하필 같은 층이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일부러 못 본 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서 반대로 갔습니다, 학교를. 그러다가 5명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찬양팀 청년 교사한테 저와 그 친구가 싸웠던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켜보기에 좀 답답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선생님은 그 얘기를 듣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저와 그 친구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도 듣고 그 친구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싸웠는지, 왜 화가 났었는지 그 친구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거의 한 달이 지나고서야 정식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 나니까 그 친구하고 혹시 마주칠까 했었던 그 긴장감이 가득했던 그 교회 소년부실이 이제는 다시 긴장감 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일부러 돌아서 굳이 힘들게 반에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어렸을 때만은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교사들이 정작 제일 중요한 율법의 참 의미 그것만 빼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며 참된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듣는 이들에게 좋은 교훈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언급된 서기관은 어려서부터 집중적 양육의 대상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상당히 전문적인 율법 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는 사람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가까운 자 혹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할 정도의 위상을 지닌 이들이었습니다. 칭송을 받으며 가장 율법의 최일선에 서 있으면서 칼같이 그 율법들을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점의 경지에 이르렀던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예시를 들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20절로만 놓고 봤을 때는 듣는 이들에게 황당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들에게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늘 그랬듯이 공생의 사역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또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육체적 살인이 아니라 노함으로 인해 혹은 말로 살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정도의 노함, 그것이 사실상 실제로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육체적 사실의 단계에 점차적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번거롭겠지만 다 같이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죽음 이전에 분명 분함의 단계를 밟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 단계의 결말은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악의성을 가진 모든 비난과 분노, 가시가 있는 말들은 서서히 은밀하게 상대를 죽입니다. 그것이 단계를 밟아 정말 죽이게 되든 혹은 말로써 끝나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교사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확히 그런 분노와 독이 있는 말을 뱉은 그것도 그 듣는 이에게 생명을 앗아가려는 살인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분함으로 혀로 살인한 자들의 죄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비난은 무거운 죄입니다. 보이지 않는 큰 살인은 율법 교사들은 정작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것이 아닌 예배로 그 비유를 드십니다. 예배하려 하다 너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후에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경우를 사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부호가 붙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분이 있거나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한 그것이 계속 생각나며 애써 감추려고 해봐도 교회 문턱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 그것들이 분이 됩니다. 다시 그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결국 그 예배의 결단과 그 예배에 주셨던 그 은혜를 무마시켜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싸웠던 일, 또한 마음 상했던 일, 또한 마음 상하게 했던 일, 그런 것들 가운데 드렸던 예배의 기억이 솔직히 좋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먼저 용기 내서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함,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급히 사화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감내해야 될 처벌들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속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 전에 음욕이라는 감정을 품고 여성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는 간음한 자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또 율법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 간음과 그 가능성을 애초부터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라리 지옥에 던져질 바에 눈 하나를 빼라. 차라리 지옥에 던져질 바에 손 하나를 찍어라. 눈으로 범하는 죄, 손으로 범하는 죄, 그 비롯된 모든 마음속 간음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혼을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배웠던 관념과 생각의 틀을 처음부터 깨버리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으나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일은 상당히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32절과 같이 음행이라는 사실상 합당하게 여길 만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간음하는 자와 동급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에게 결혼하는 자도 똑같이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예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속 분과 악의적인 말로서의 살인, 또한 마음속 간음을 저지르지 말며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이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교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또한 주위에서도 정말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율법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의 핵심만 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만 생각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잘못 해석됐습니다. 그것을 칼같이 지키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의 영적인 의미는 이들은 분명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의 참 속내를 일일이 다 드러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 경건이 더 중요하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인간의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율법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
그 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20절에 결국 말한 자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율법 지도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하고 지켜야 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참의, 마음속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의 참 의를 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한 잡아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속 경건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늘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일산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